성경 말씀 레위기 2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82쪽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안식일 이튿날 제압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유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선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9월 첫 번째 주일 카렌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저 카렌 현장을 두고 우리 카렌 선교를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카렌 선교를 두고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언약 붙잡는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아니면 혼자 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자신에게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집시다. 다시 한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세계복음화의 꿈을 가집시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꾸어야 되겠습니다. 특히나 우리를 통하여서 저 카렌을 복음화할 또 저 237 나라를 복음화할 그 꿈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실은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응답이 있지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입니다. 바로 오순절 성전이죠. 아니면 오순절 날은 오순절 날이지 또 오순절 성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모세오경이지요. 광야길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단번에 가나안 땅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들이시면 될 텐데 저 애굽에서 출애굽 해방시키시고요. 구원하시고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동안에 이 40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 광야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다 주셨습니까? 그 내용이 모세오경에 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광야 길을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인생이 실은 광야 길을 걸어가는 인생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속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중요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특히나 창세기에는 무엇이 나왔습니까? 인간의 시작과 그리고 문제, 해결책, 그게 창세기에 다 나왔지요.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냐, 이게 지금 레위기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받았느냐, 그게 민수기에 있지요.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시 확실히 새길 부분, 각인시킬 부분, 그게 신명기 나온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들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답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바로 오순절 성전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축복을 받고 이제는 이 축복을 현장에 나가서 전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 살릴 그러한 이 성전. 이 성전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서 현장 살리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237 나라 살리게 되어지고요. 우리의 후대들이 와서 힘을 얻고 이제는 그 미래를 살리게 되어지는 이러한 성전. 성전에서 은혜 받고 이제는 나가서 영혼을 살리는 이러한 성전. 이것을 우리가 놓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올바른 선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카렌 선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주일 난 예배 시간에도 말씀 받았지만은 지금 이러한 시대가 되어지니까 실은 교회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중요한 두 가지 부분이 있는 겁니다. 무엇이냐면은 실은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이 말씀 성찬의 예전이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도 나와 있지만은 성도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성도의 교제가 실은 완전히 다 막혀버린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굳건한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는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신앙이 굳건합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새가족들도 있고요. 실은 신앙생활을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신앙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교회 안에 많은 어떻게 보면은 전에는 그냥 다 볼 때 비슷비슷해 보이고 그냥 고만고만해 보이고 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흔들리는 거 있죠. 성도님들이 실은 흔들림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자, 개개인이 교회요. 그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많은 성도님들이 흔들리니까 실은 교회 자체도 실은 흔들흔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제대로 전도, 제대로 선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대로 우리가 후대 렘넌트 키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순절 성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능력을 받고 현장 살리러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교회, 성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237 나라 저 선교하고 살려야 되는데 그 힘을 누릴 성전. 정말 우리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워서 미래를 살려야 되는데 그 우리 렘넌트들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는 이 성전. 이 언약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우리가 확인하면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스도를 믿으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신 첫 마디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가운데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을 감람산에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서 말씀하셨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람산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겁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했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 가운데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이 응답이 드디어 임하게 되어진 것이죠. 언제 임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가운데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지금 요 날이에요. 우리가 오늘 지금 말씀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오순절이에요. 이 77절인 겁니다. 77은 49지요. 그 다음 날이 있는 이 오순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오순절 성전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 왜냐?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 언제 초대교회에 임했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오순절의 능력이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아무리 우리에게 큰 문제와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금 우리 눈앞은 캄캄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저 237 나라 세계복음화하는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 꿈을 꾸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왜 오순절 성전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예배하는 이 시간 바로 운명이 뒤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중요한 세 절기에 대한 부분을 실은 주신 것이지요. 실은 이 세 절기 핵심이 무엇이냐? 예배인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이 세 절기에 이 응답을,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6월절이지요. 이 6월절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이 6월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흠 없는 이 어린 양을 잡아다가 문 좌우설주에 바른 것입니다. 그 양의 피를 발랐을 때의 그날 밤에 저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 바로왕의 장자로부터 가축 짐승의 첫 새끼까지 전부 다 실은 이 쳐서 그들이 다 죽게 되어졌는데, 양의 피를 문 좌우설주에 바른 그 집에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넘어간 거예요. 무엇입니까? 6월. 그래서 6월절이죠.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 바로왕이, 저 강팍한 마음을 가진 바로왕이 완전히 두 손 들어버린 거예요.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이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함을 얻게 되어진 것이지요. 이 6월절 어린 양, 누구를 예표하고 상징합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에 저 사탄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언제 예배 드리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운명을 뒤바꾸는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제대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것이요, 저 사탄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인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절기지요. 무엇입니까? 오순절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다른 말로 뭐라고 했느냐? 77절이다.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서 여호와께 소제를 드려라. 바로 이 예물이지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오순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이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능력,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절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수장절이에요. 이제는 곡식을 추수, 거두는 것입니다. 이때는 실은 이제 이 50일 때에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이고요. 곡식을 거두는 것이고요. 이제는 모든 것을 수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차고 넘치도록 거두는 것이지요. 바로 수장절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능력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배경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지만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다가 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천국,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이 땅에서 이미 누리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배경인 것이지요. 우리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에 그리스도 오직 성령 하나님 나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과 능력과 배경인 것이지요. 이것이 언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예배 드릴 때에,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여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새 절기에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전 세계에 237 나라 와서 이 능력을 얻도록, 치유받을 사람들이 와서 이 능력으로 치유받도록, 또 렘넌트들이 이 능력으로 서밋되어지도록, 이러한 예배드리는, 이러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그 성전, 이 성전 있어야지 우리는 제대로 렘넌트도 키울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현장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카렌 가지도 실은 가기도 어렵지요. 갈 수도 없지요.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제대로 실은 복음 가진 제자 있으면은 우리가 그 제자를 통해서 도와서라도 실은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실은 이러한 응답을 누리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러한 응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받는 이 응답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는 현장으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옮겨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아멘 하면서 받는 이 축복이 현장에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실은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지만 오늘도 우리 주일날 예배 때 확인했듯이 이 믿음, 들음에서 나잖아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눈앞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확신을 딱 가진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가운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아멘 할 때에 이미 응답이 저 영적으로는 현장에 와버린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가운데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엎드리면서 붙잡았던 그 기도가 이미 천사를 통하여서 응답이 시작되어진 거라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장 1절에서 13절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에요. 네가 밟는 그 땅 이미 너에게 주었다.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미 너에게 주었다. 말씀했는데 이 언약 붙잡고서 이제는 성막에서 누렸잖아요. 그때에 이미 응답이 와버린 겁니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요단이 갈라진 거예요. 요단이 갈라진 것은 야 가면은 갈라질까 안 갈라질까 고민하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때 갈라진 게 아니에요. 이미 딱 답을 얻어버린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저 요단 이제는 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어질 것이다. 언약 붙잡았는데 가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이미 언약 딱 붙잡고 현장으로 가니까 현장에서는 성취만 남아있는 것이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언약 붙잡고 가는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여리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이 성막, 예배와 관계가 있는 것이죠. 언약궤 메고 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서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난 거예요. 언약 붙잡고 가는데 저 어떠한 대적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와 달이 멈추게 되어지는 이러한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났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 마지막 남은 가나안 땅, 저 마지막 남은 이 거인들의 성 안악산지 정복하게 하신 거예요. 나이 80세, 80이 넘은 노인 갈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 노인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갈렙이 실은 저 출애굽 당시 때에 어떻게 보면 정탐꾼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한창의 나이인 것이지요. 그런데 40년이 더 지나간 거예요. 완전 노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 딱 붙잡고 가니까 현장에 응답을 이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언약 붙잡고 가는데 우리에게 큰 고통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저 다니엘의 세 친구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니까 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면은 여호와께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들은 죽지 않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이 능력을 저 온 천하에 나타낸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했잖아요. 순교한 것입니까? 그러면은 그냥 그 목숨을 잃고 가치 없이 그냥 돌아가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분의 믿음이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게 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어디로? 현장으로. 이 오순절 성전입니다. 세 번째, 오늘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받는 성령의 역사는 현장으로 연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현장으로 옮겨갈 뿐만 아니라 미래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에요. 요에서 2장 28절 말씀이지요. 이스라엘이 가장 위기에 놓였을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신이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질 것이다. 노인도 걱정할 필요 없다. 노인들은 생각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걱정할 것은 필요가 없는 것은 노인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청년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연결되어져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 수준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데, 내 나이가 많은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는, 성령의 능력은 이렇게 미래로 연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이죠. 성전에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받는 이 축복이에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졌을 때에 성전에 대한 이 언약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힘으로도 우리가 할 수 없고, 우리가 능력으로도 할 수 없지만은 무엇으로?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 강대국, 그 가운데서 완전 이제는 승리의 귀환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겨우겨우 빠져나온 것이 아니라 저 고레스 왕이 명한 겁니다. 저 온 만유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이 전을 싣기 위하여서 올라가려고 하는 이 모든 유대인들은 이 나라에서 지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해라. 아니, 왕이 말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누가 거부하겠어요? 완전 승리의 귀환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포로로 들어가도 이 축복 누리고 있는 그 사람 통해서 저 온 바벨론 가운데에 복음이 증거되게 되어지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당장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이 미래로 연결되게 하신다. 미래를 살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응답이요 역사인 것이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저 이스라엘이 로마에 이제는 완전 속국되어졌을 그때지요. 이제는 저 이스라엘이 아무런 소망이 없어지는 그때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가 힘내라. 이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말씀하신 겁니다. 그냥 성령을 받아라 이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앞에다가 오직 이러셨을까요?
다른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지금 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말씀 받는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이러한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나의 이 장소, 시간이 주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시간, 완전히 저 죄와 저주와 사탄에서 해방되어지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이 힘 얻으면은 아무리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실은 우리는 현장 살릴 수 있고 가정 살릴 수 있고 237 나라 살릴 수 있고 우리 후대 살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힘이 없으면은 결국은 조금만 어려움 오면은 흔들리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온라인 예배 드리면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도의 교제가 없어져요. 이 성도의 교제가 없어져도 실은 우리가 굳건한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실은 이 연약한 사람들은 흔들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정말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되어지시기를,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환경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결론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최고로 응답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성령 충만을 부어주십니까? 라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까? 물론 사모하고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그 현장, 그곳이 있어요. 바로 무엇입니까? 237 다민족이 와서 이 능력을 체험하도록, 뿐만 아니라 많은 치유 대상자들이 와서 이제는 이 능력으로 치유를 체험하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저 세상에 나가기 전에, 밖에 나가기 전에 먼저 이 서밋으로 훈련되어지도록 이거 준비하는 성전, 교회,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최고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237 나라 선교의 방향 맞추고 이 현장 치유하는 데 방향 맞추고 우리 렘넌트 살리는 데 방향 맞춘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성령 충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는 거예요. 이 언약 붙잡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 부어주시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왜냐?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는 그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유럽 교회가 문 닫습니까? 지금 건물, 교회당이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많이 모이면은 예배당 건물도 그에 맞게 실은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놓치면은 유럽에는 큰 예배당 지어놨는데 그게 전부 다 실은 팔리는 거예요. 나이트 클럽으로 팔리고요. 술집으로 팔리고요. 심지어 저 이단 종교에 팔리고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최고로 관심 있는 그 사역, 그 사명을 감당하느냐. 그 사람에게,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히 축구하고서 놀 때 이 은혜를 주시느냐? 그게 아닙니다. 열심히 뜨개질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응답을 누리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 때로는 혼자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이 예배,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제는 237 나라 살리고 현장을 치유하며 렘넌트를 서밋으로 키우는 그 능력 주시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때 받은 이 응답이 이제는 6일 현장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구역 예배 때는 실은 같이 말씀을 드린 것이죠.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우리도 엉뚱한 얘기 가운데 흔들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주일이 뭡니까? 안식일이 주일입니까? 주일이 안식일입니까? 실은 의미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우리가 지금 이 드리는 우리가 일요일에 실은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일요일이 안식일이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을 이제는 정해서 그 날이 일요일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일요일을 주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죠. 주일은 무엇입니까? 주일은 한자 그대로 주의 날인 거예요. 주인의 날이기도 하죠. 우리는 주님의 날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 주일은 무엇이냐? 주님의 날이에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일요일은 주일입니까? 일요일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월요일은 누구 날입니까? 일요일이 주의 날이면 월요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월요일도 주님의 날인 거예요. 화요일은 그럼 누구 날입니까? 화요일은 불의 날입니까?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불타는 금입니까? 사람들이 엉뚱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화요일도 주님의 날이에요. 수요일도 주님의 날입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도 다 뭐예요? 주님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우리가 이 초대 마가다락방교회 예루살렘 교회 보면은 어땠습니까?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걸로 끝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은 주일날 한번 예배 드렸다. 그럼 됐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뭘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는 것이고요. 실은 교회의 역사도 모르는 것이고요. 신앙생활 하는 게 뭔지도 실은 잘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예배의 축복을 가지고서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이걸 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현장에서 놓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새 우리가 얘기하기로 썬데이 크리스찬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주일날, 일요일만 그냥 기독교인이구나. 현장 가면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 같이 마시지요. 같이 싸우지요. 도무지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래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237 나라 현장 치유하고 렘넌트 서밋으로 세우는 이 부분, 이거 하는 교회 이 언약 가진 성도에게 최고의 응답을 주시는데 언제? 이 예배의 시간에.
중요한 것은 이 예배의 응답을 가지고 6일 현장으로 이제는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이 일이 일어나니까 저 세계 최고의 강대국 로마지요. 전쟁하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저 로마 군인의 이 승전가.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이게 바로 로마 군인 아닙니까?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런데 매 6일 현장 속에서 이 응답 누리는데 쉽게 얘기해서 매일매일 날마다 이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누리니까 저 강대국 로마가 무릎 꿇게 되어지는 거예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이길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복음이 저 로마를 정복해버렸죠. 나중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아니면은 이제는 제대로 자리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이 많은 능력을 주옵소서. 그 서밋의 축복을 놓고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특히나 우리 렘넌트들은 이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실은 에베네셀 가족들 누려야 되겠지만은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지금부터 하세요. 이 축복 누리는 기준 알아야 됩니다.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기준 바로 무엇이냐면은 내가 이 축복을 누리는 리듬을 갖도록 하는 것. 이게 기준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특히나 잘 생각을 하세요. 왜 자꾸 렘넌트 얘기하느냐? 죄송합니다. 이미 기성세대들은 안 바뀌어요, 잘 리듬이. 이미 가지고 있는 스케줄들 꽉 있어가지고 잘 안 바뀌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찾아야 돼요. 우리 여러분들도 어영부영하다가 가면 안 됩니다. 찾아야 돼요. 자, 쉽게 예를 듭니다. 우리 여러분들 건강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건강의 기준. 병원 가서 정확하게 검사 받아가지고 내가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그거는 나중 얘기고요. 건강의 기준 무엇이냐? 내가 피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준이에요. 내가 활동을 하고 해도 내가 힘이 있고요. 피곤치 않고요. 그게 건강의 기준입니다. 조금 다녔는데 피곤하고요. 조금 모여있는데 피곤하고요. 일단 그거는 병원 갔다 안 갔다 이전에 일단은 건강하지 않다는 사인이에요. 당장 병원 가서 뭐가 나오지 않더라도 나중 되면은 반드시 뭐가 약한 부분이 튀어나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보니까 늘 피곤하고 힘이 없고 일하기 힘들고 그러면은 이미 내가 약해져 있는 상태인 것이지요. 운동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 기준입니다. 내 혼자서도 리듬이 유지되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운동의 기준이에요. 반짝 열심히 막 했다가 다음에는 지쳐가지고 못하고 보통 그렇잖아요. 누가 얘기하기를 야 내가 이제는 뭐 운동을 해야지 해가지고 헬스클럽 끊었는데 보니까 한 석 달치 하면 할인을 해줘. 석 달치를 딱 끊었는데 3일 가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안 가요. 그건 운동이 안 되는 겁니다. 운동의 기준은 내가 리듬을 탈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 실은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결심도 좋지만은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느냐? 뭐 열심히 할 수 있으면 해도 좋지만은 그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잠깐을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그 리듬, 이것을 타는 것이 바로 기준이에요. 병든 사람이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영적 문제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상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받고, 그러면은 고치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뭔 비결이 있어가지고 낫고, 어떻게 보면은 거의 사기꾼 그런 소리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먹으면 다 낫고, 뭡니까? 사기꾼이 하는 말 아닙니까? 이거 먹으면 만병통치약이다. 일단 사기꾼이거든요. 차라리 그냥 의사한테 가서 의사 말 듣는 게 낫지. 사기치는 사람도 나쁘지만 사기 당하는 사람도 좀 나빠요. 그런 말 믿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입어서 영적으로 깊이 뿌리가 내려져서 이제는 나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야 되지, 금방 어느 비결, 속성으로 뭐 해가지고 낫는다, 뭐 완전히 뭐 되어진다, 거의 사기라고 보면 됩니다. 안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이 저 광야길 안 그래도 힘든데 왜 성막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단판에 저 이스라엘 확 바꿔버려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고 40년 동안 천천히, 그것도 저 먼저 나온 세대들 다 광야에서 저 무덤 속에 들어가도록 한 다음에 가나안 땅 데리고 들어가신 것이거든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이거를 찾아가는 것, 때로는 시행착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저는 작심삼일이라서 뭘 하면은 3일밖에 못 가는데요. 괜찮아요. 1년에 122번 작심하면은 1년 지나갑니다. 그렇게 하면서라도 찾으면 돼요. 그러다가 나의 리듬 딱 찾으면은 어느새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요 리듬 찾아가는 게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영적인 리듬을 찾아라. 조금 시간이 난다라면은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이러한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혹시나 좀 중요한 일을 만났다 그러면은 특별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들어가는,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그러한 리듬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가져라. 그런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리듬, 이 타는,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미래에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 반드시 우리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께서는 단판에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시간표를 두고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지금은 우리가 카렌 선교만을 두고서도 기도하는 것이죠. 카렌 선교만으로도 실은 우리가 때로는 좀 벅차기도 하지만 반드시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을 얻어버리면, 오순절 성전에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버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237 나라 살리는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 현장을 치유하는 그 능력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우리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에 이 축복 누리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오순절 성전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대에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힘든 이 시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 충만 주시면은 오순절의 능력을 힘입는, 그 능력을 누리는, 체험하는 이 예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의 완전히 운명을 뒤바꿀 뿐만 아니라 현장에 예배된 영혼들의 운명을 뒤바꾸게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현장 가운데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미래 가운데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응답을,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로
저 카렌 현장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237 나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 렘넌트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이 우리의 운명을 뒤바꾸며 아버지 하나님 이 능력으로 이 현장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 운명을 뒤바꾸게 되어지는 참된 힘을 얻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이 우리가 아버지 받는 이 은혜가 아버지 응답이 현장으로 아버지 이제는 전달되어지는 귀한 아버지 역사의 시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현장을 치유하게 되어지는 참된 능력을 힘있는 시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이 정말로 이제는 이 성령의 역사가 미래로 연결되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능력으로 미래를 살리는 참된 역사가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지금부터 아버지 누리게 되어지는 앞당겨지게 되어지는 귀한 아버지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최고로 응답하시는 아버지 정말로 그 아버지 다민족 237 현장을 아버지 치유의 아버지 현장을 렘넌트 살리는 서밋의 현장을 두고 아버지 이제는 이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6일의 현장 속에서 이 비밀을 마음껏 누리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응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카렌 현장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서 아버지 정말로 사역하는 저 카렌 선교 현장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현장을 취하며 237 나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약속하셨는데 이 능력을 힘입고 이 능력을 체험하는 오순절을 체험하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린 이 주의 성전이 우리의 모든 에베네셀 성전이 이 능력을 힘입고 이제는 이 성령의 역사가 현장으로 연결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현장이요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에서 기도하는 저 카렌 현장을 완전히 복음으로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 카렌 민족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 앞당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으로 237 나라 복음화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 하나님께서 이 능력 누리게 하여 주시사 서수원 지역 이 수도권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살릴 우리의 후대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귀한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